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분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성령 충만한 이 주일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태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마지막 주는 블레싱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돌보는 시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고 진행하는 블레싱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누리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장차 우리는 다시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죠?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썩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성경은 성도가 죽는 것을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잠든 사람들은 언제 다시 깨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이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깨어나죠?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체는 그 즉시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만 남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다 썩고 나면은 혼만 남는 거예요. 그럼 육체 없는 혼이 남기에 마치 우리는 꿈을 꾸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꿈을 꿀 때 잠자다가 꿈이 꾸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속에는요, 실제 육체는 없다 할지라도 꿈속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서 누구랑 대화하는 걸 진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막 가요. 꿈속에서 막 달려가기도 하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녀요. 또 어떤 사건에 막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꿈속에서 온갖 에피소드들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꿈속에 뭐가 없는 거죠? 실제 육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혼만 남기 때문에 이때를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잠들었다고 하느냐?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영원히 잠드는 게 아닙니다. 영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잠자던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뼈와 살이 있는 썩지 않을 몸을 그때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몸, 그 몸을 그때 입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배당 관리를 하고 이제 뭐 청소도 하고 뭐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주일이나 수요일에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고, 평일에는 신방을 다닙니다. 이제 부대를 다니기도 하고, 또 훈련 때 병사들 찾아내면서 또 위문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에 제가 그 예배당 뒤쪽에 갔다가 아주 우연히 아주 신기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나비떼가요, 번데기를 탈피를 하고 한꺼번에 나비떼가 확 하늘로 날아오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아시죠? 애벌레가 겨울을 앞두고 번데기로 동면을 합니다. 그때 번데기를 보면요, 꼭 죽은 것 같아요. 이게 꼭 살아있나?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다가 따스한 봄날이 되면은 번데기의 껍질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의 날개가 서서히 펴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나비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요. 그걸 보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번데기 안에 분명히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있었는데, 애벌레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는 도대체 어디를 간 건가? 애벌레가 어떻게 이렇게 나비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번데기를 갈라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애벌레가 나비로 되나? 그래서 갈라보니까 번데기 안에는요, 액체가 그 안에서 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조합이 일어나면서
각각의 부위가 각자 다른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관찰을 했어요. 그러더니 애벌레는 사라지고 나비라는 새로운 몸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죽으면요, 번데기 안에 애벌레와 같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가 썩어버리든지 화장이 돼서 완전히 재가 돼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잠들어 있던 자들이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삼켜져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전에는 죽음, 사망이 우리를 주장을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악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근거로 나한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면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기는 거죠? 어떻게 죽음을 면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절 5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미 형의 집행까지 다 끝나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사망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당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더 큰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고요. 실제 삶을 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일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고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나? 좀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어떻게 살 수가 없나?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없나? 그게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살기 위한 것, 아니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아니 아예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우리도 똑같이 추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우리도 똑같이 즐겨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우리도 그 방식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별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우리도 똑같이 관심 가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감격,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꿈꿔왔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간절한 열망,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는 거예요.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죽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막 감격했을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한 끼도 굶지 않게 공급하신 하나님, 사방의 적들이 도사리고 사나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땅이 없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죠? 그냥 유랑하는 민족일 뿐인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남은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일만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사기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누가 갔다고 말하는 거죠? 요셉 가문이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 가문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 자기 혼자만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죠? 레아의 같은 어머니인 레아의 아들이었던 시몬 지파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맡겨진 땅들을 차지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므낫세도 에브라임과 같이 자기의 형제인 에브라임과 같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던 겁니다. 잠깐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보시면요, 조금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이죠. 이게 같은 지역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땅을 이제 정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은 거죠? 형제를 믿은 거예요. 형제 지파가 돕는 게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혼자 가는 것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어요.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힘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힘인가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요셉 가문은요, 베델을 치러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먼저 정탐꾼을 먼저 올려보내요. 사사기 1장 23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왜 정탐꾼을 먼저 올려보내죠?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올려보낸 것 같은 이유입니다.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 그 땅의 주민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라. 그것 때문에 가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비옥한지 그곳에서 나는 실과를 한번 직접 보라는 거예요. 미리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베델에 정탐을 갔던 이들은 어떻게 하죠? 사사기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어떤 계약이죠? 우리에게 베델 성읍으로 들어가는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너를 선대해 주겠다라는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에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계약도 맺지 말아라. 그 주민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정탐꾼들은 그 땅 주민에게 가가지고 먼저 제시를 하는 거, 먼저 계약하자는 겁니다. 그 땅을 치기도 전에 그 주민을 찾아가지고 그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그 베델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과 맺었던 계약 때문에요, 그 도움을 줬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풀어줍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죠? 어떻게 되죠? 그게 2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 사람이 루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 빼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옆에 땅으로 갑니다. 햇사람의 땅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의 성읍 이름을 뭐라고 짓죠? 루스라고 짓습니다. 자기가 본래 살고 있었던 루스에서 쫓겨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그 루스에 쫓겨나니까 다른 곳에 가가지고 성을 만들었는데 루스라고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루스를 정복했는데 정복한 게 아니죠. 루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계속 땅을 차지해 가지만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몰아내질 못했어요. 계속 같이 섞여서 삽니다. 27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땅은 차지했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둔 거예요. 쫓아내질 못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당연히 자기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버티죠. 안 나가죠. 가나안 족속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강제 노역을 하는 노동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노동자로 일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요 그곳에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서 므낫세가 강성해졌어요. 그들을 쫓아낼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내요. 왜 그러죠? 왜 그들을 안 쫓아내고 그들 데리고 있죠? 이유는요 그들이 하기 싫은 일, 그들이 하기 힘든 일, 그런 일들을 이 가나안 족속에게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노동자로 쓰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부려먹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요셉 가문의 또 다른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브라임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네. 에브라임 보이죠?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게셀은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통로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같이 살게 한 겁니다.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스불론이 어디 있죠? 좀 지도를 내려서 보면은 스불론, 보라색이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지파도요. 거기에 있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스불론 지파도 그 가나안 사람들을 노동자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리고 아셀 지파 같은 경우 아셀 지파는요 그 땅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땅의 주민을 쫓아내기는커녕 아예 가나안 족속이 사는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사사기 1장 32절에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셀 족속이 보기에는요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을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쓰기에 너무 좋은 노동력인데 그들을 왜 쫓아냅니까?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일꾼으로 쓰는 게 그들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었던 겁니다. 납달리 지파는 어떻죠?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노동자로 사용했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데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제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단지파를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단지파예요. 근데 단지파가 맡은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아모리 족속이 살았어요. 근데 아모리가 너무 세요. 너무 강한 족속이어가지고 단이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자기들이 싸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단이 분배받은 땅의 산지 위에서 단이 모여서 살았어요.
골짜기 아래 평지에는 아모리 족속이 사는데 그 지역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려가질 못하고 그들은 이제 산지 위에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요, 단지파 옆에 누가 있죠? 단지파 옆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세력이 이제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배받은 땅, 여기 단지파가 받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동안 시달렸던 이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산 위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골짜기 아래 내려가서 살게 됐으니까 그들을 싸그리 다 쫓아내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35절에 보면은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힘이 강성해지고 강성해졌는데도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일꾼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않고 거주지를 한정해 놨어요. 너희는 여기까지만 거주지역 딱 정해놓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래요. 거기 안에 살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노동자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 절 1장 3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그 땅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먹고 살기도 급급한 겁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싹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땅의 현실은요,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되죠. 공장이나 농장이나 공사 현장, 식당, 험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으로는 그 일자리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사는데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그들의 삶은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살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굳이 그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노동자로 부리면 돼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그게 이득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 땅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더 낫지. 왜 굳이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내서 그렇게 사느냐. 같이 살면 더 이득인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게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하기 힘든 일, 그런 일들은 다 그들에게 맡기면 돼요. 그들을 부리면 됩니다. 힘이 세니까, 강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가나안 주민들을 그곳에 둔 것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의 일손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들의 필요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동자로 썼지만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요,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나,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는요,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고자 뭐까지 섬기게 되죠?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이게 풍요를 준다는 신이라면서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왕국을 세우길 원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해요. 나중에는 우리의 왕을 좀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의 통치자인데,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왕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먼저 하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먼저 이 땅의 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분명해요. 그렇게 살지 않은 지파가 없어요. 모든 지파들이 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부요하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이 땅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장차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것을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만족하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디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필요 때문에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왕국,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다른 그 많은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급급하고 아버지 이 땅의 필요에 쫓겨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장차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림받아서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현실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심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써왔는데 이제 남은 기간 초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나가시는 길에 우리 다 가져가셔서 초대하는데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랑의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3시에 3층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6월 23일까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권사회가 그 이후에 권사회 모임이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1시 40분에 각 목장에서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전도회 연합 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영동제일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 출발은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심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들을 날마다 그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이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